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신앙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과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구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만물이 푸른 생명력으로 주를 찬양하는 5월의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의 신력이 짙어가는 계절에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물된 동산으로 삼아주시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감사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크나큰 힘임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소홀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모든 순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 속에 많은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대외적인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숫자로 보이는 성장을 넘어 국민들의 실제 삶과 마음의 평안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낯선 땅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메마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부스가 올 한 해 세운 계획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료급식 봉사가 낮은 곳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매주 토요일 사랑의 도시락 나눔이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봉사자들의 땀방울을 주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지혜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르신들은 백발의 영광 속에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화음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백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메아리가 되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사역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늘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의 고비마다 주님이 동행하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고단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 굳어있던 심령들이 옥토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갈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 앞에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메마른 삶의 자리에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진실하게 살았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는 금요기도회가 22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평일 교회 주차는 주차 빌딩에 해주시고 교회 마당은 주차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단기 의료선교팀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기념관 4층 정료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성숙 집사님과 이숙현 집사님의 딸 김슬기 양과 이재경 군의 결혼 예식이 23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륜웨딩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장연희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10일에 장례하였습니다. 배경옥 권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셔 14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와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가 고백되게 하시고, 함께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삶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을 함께 예물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0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앞뒤 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역시 대구는 대구입니다. 제가 이제 일기예보 보는데 기분 좋게 대구가 날씨가 가장 높더라고요. 33도가 정말 데프리카처럼 덥다라고 느껴지는데 늘 건강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죠.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를 때 가장 기본은 악보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그 악보에는 음표가 있죠. 또 음표가 또 쉼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찬양하기 위해서는 음표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쉼표를 잘 다뤄야 된다라고 여겨지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 찬양대가 주일 일부 예배를 섬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연습할 때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늘 하시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가끔 쓰셨어요. 그 마디에서는 숨 쉬면 안 돼, 안 돼 그러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숨 막혀 죽겠는데 왜 자꾸 쉬지 말라 그러나 하면서 슬쩍슬쩍 숨을 쉬는 그 맛도 참 묘사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연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 지휘자 집사님 마음이 좋아서 그런 말씀 안 하시는가 봐요. 다들 건강하게 이렇게 다 있는 거 보니까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모습에서도 영적인 쉼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발걸음을 걸어가죠.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잠시 쉬어라라고 쉼표를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 쉼표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려 하죠. 그러다가 그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쉼표를 잘 다루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결국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겨지고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초조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조함을 잘 다루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쉼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인생 가운데 초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모습으로 예를 들고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시죠. 할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오늘 말씀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99세라는 이 나이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99세는 우리 표현은 백수, 흰 백자로 써가지고 백수라 그러죠. 존경과 또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99세라는 그 표현은 그런 존경의 모습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99세다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99세의 모습이죠.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급된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복 가운데 자손의 복을 말씀하시죠. 1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99세가 되었다는 거죠. 25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9세가 되어서 25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두 가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요, 먼저는 99세라는 나이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다라고 할 수 있죠. 말씀,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75세 때의 반응과 99세가 되었을 때의 반응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혹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런 마음으로 믿지 않았을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내 나름대로 힘쓰면 애쓰면 노력해보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의 뜻과 인간적인 욕심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제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어떤 웃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모습에 비웃음의 모습일 수도 있죠. 믿겨지지 않는 거죠. 도대체 99세의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죠. 그때 나타나는 모습은 포기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99세의 시간이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건강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힘든 시간 속에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관계가 어려워서 관계가 어그러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게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쉼표의 시간인데 우리는 그 쉼표의 시간에 가지게 되는 것은 포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이상은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웃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그 말씀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여겨지는 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99세의 나이에 보여진 아브라함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포기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 모습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는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이 된 해이기도 하다는 거죠.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 지금 99세가 되었으니까 13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비록 사레와 하갈이 갈등은 했지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되었지, 이만하면 되었지 라는 마음 가운데 안주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99세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눈에는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되었지라고 안주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는 포기와 안주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처럼 여겼죠.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것, 아니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문제를 부정하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깨닫지 못했기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오는 삶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첫 번째 고백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까? 아니, 문제를 숨기려 하고 있는 겁니까? 선포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포기와 안주의 모습은 끊어버리고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쉼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쉼표 가운데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포기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만 지금 잠시 멈추어 있다고 해서, 잠시 쉼표의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안주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그 쉼표의 시간 가운데 다시금 약속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언약을 언급하시는데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또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죠. 혹시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의 이름이 좀 그래서 이름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예전에 성남 살 때 성남 법원 앞에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법원 근처다 보니까 여러 변호사들의 이름들이 있었는데 한 변호사의 이름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고 저분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라는 분이 성함이 있었는데요. 성이 맹씨고 이름이 태만입니다. 제가 이어서 붙이진 않겠습니다. 맹하고 태만,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름을 바꿔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졌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꿔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99세가 되어서 이삭을 허락해 주실 때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하라고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 같아요. 새로운 이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미래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브람도 종기의 아버지,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아브람은 가정에서의 그런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가장 먼저 출발의 모습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이루어가는 출발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면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별과 많은 후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중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겠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변화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괜찮았던 과거에 대한 미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괜찮으셨습니까? 남들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셨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좋기에 그 모습의 과거의 모습에만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과거의 모습에서 변하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변화의 자리에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그런 조상이 아니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정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제가 종종 합니다. 이 자녀가 이 가정에서 이 가정과 이 아브라함 축복을 받아서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복을 받는, 그렇게 쓰임 받는 자녀가 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대구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정말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출발은 변화라는 거예요. 변합시다. 이전의 모습에서 머무르지 맙시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의 자리에 우리들 마음속에 주시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들 모습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하고,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회자의 모습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분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늘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실 때마다 제가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 듣기 더 노력하십시오. 애쓰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꼭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처음에는 이름을 바꾸라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 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죠.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징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의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별됨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말씀을 듣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귀하게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십시오. 간절함이 있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대구제일교회 변화의 출발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은혜의 모습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옛날에 많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어, 그거 아니라 은혜는 현재형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정말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걸어가는 나의 인생에 조금 쉼표가 있지만 그 쉼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기에 어느덧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 이상은 이룰 수 없다라고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여긴 상황이 99세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이름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나타내시고 증명하신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아마도 99세의 나이는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낭망하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홀로 있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있는 심령이 있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관계의 어려움으로 속상하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시편 121편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있죠. 우리 지켜주시게 하는데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ght hand,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죠. 제가 어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요 구절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 나누면서 우리들이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죠라고 했더니 그 성도분이 대뜸 그러는 저 왼손잡이인데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힘으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요. 오른손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죠. 나름대로의 능력과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힘만으로 성도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지시던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른손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쉼표를 경험하게 되죠. 가던 길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여기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에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쉼표를 잘 다루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지혜다라고 여겨지고, 지금 여러분 인생의 쉼표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쉼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고 나가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될 분은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시겠죠.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순간이 있겠죠. 그럴 때 포기하지 맙시다.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맙시다. 오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현실과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인생의 쉼표의 순간 가운데 속상하고 초조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당당히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표의 순간들인데 그 순간을 경험하며 속상한 마음에 상처로 인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나라고 여기는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등바등거리며 나아가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 주심을 믿기에 우리 대구의 성도들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며 당당히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모습에서도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기에 우리 모두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대구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의 현장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